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혹은 성경 앱을 여셔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제가 오늘 광고가 많아서 빠뜨린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울타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장전부 울타리 모임 각 울타리별로 잘 모여주시고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은 그 울타리 모임으로 그 볼링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에 있는 세움교회 청년들이 이제 1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가까이 있는 그 탑 볼링장에서 볼링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같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서 사랑을 담아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혹은 앞뒤의 분들 사랑의 눈으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짧은 설교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요즘에 제 더시움 교회 중보기도 팀이 이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어쩐지 오늘 설교할 때 평소보다 힘이 솟구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만 생각한다면 옳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성전 한 구석에 엎드려서 그 누구도 듣지 못하게 자기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그 한가운데 일어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저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한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 저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조금 바꿔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더럽고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는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비교는 사실 누구도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모두 고통으로만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난들이, 고통들이 모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해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나오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굴곡이 많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경우가 훨씬 많죠.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비교적 우리의 인생이 비교적 그들보다 평탄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고난이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실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의 과정에 고난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모세를 먼저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인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인생이 고난의 강을 건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수치도 아니고 우리가 피해야만 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이 더 이상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신앙과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그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부흥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기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치료받는 그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 이제 17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위기를 느끼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제사의 제물만을 탐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옥에 가둔다는 것은 그냥 몇 대 때리고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종교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에 종교재판을 통해서 로마의 사형,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전에서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그 성전에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더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들을 봐라, 우리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온 거를 바라봐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증거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이 사실을 모르는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데려오라고 하죠. 그 신하들이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그 감옥.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텅 비어 있는 무덤이 떠올랐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신하들이 강제로 잡아가지 못하고 모셔가는 그러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승리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막힌 답답한 감옥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얘가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거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시험하거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막기 위함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는, 하루에도 몇천 명이 세례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들으신 후에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게 된 거예요.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정도로 그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저 욥이라는 사람을 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을 고난으로 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다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올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도다. 할렐루야. 이같이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끝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상담을 해보면 마치 그 고난이 내 운명인 것처럼,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내 팔자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인과응보라는 사상하고 관련된 것인데 불교의 핵심 교리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또 어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그 정확한 인과응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과거 또는 전생에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이 갚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전생을 포함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반드시 영향을 주고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연기라고 말하죠.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에 혹은 내 조상이
잘못한 일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충고를 할 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회개해라. 근데 욥이 겪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인이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사랑하기 어려울,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 고난의 모든 이유가 죄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호와 일의 은혜로 예배하신 더 큰 영광과 더 큰 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료해 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값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삭은 고난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고난이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밀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더시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심으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1, 2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1, 2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그 골짜기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승리하신 주님을 저희들의 믿음의 도구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붙든 자녀로 성장을 시키시는 그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내버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찬양 돌립니다.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